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게 되죠.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 학기가 되어지게 되면 진급을 하거나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기대되는 바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짝 두려운 마음도 사실은 있게 되어지죠. 저도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로 이렇게 상경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그런 서울살이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리도 모르고요, 물정도 모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그 옷을 하나 이렇게 살라 그래도 어디 가서 얼마를 주고 어떤 옷을 사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정말 서울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어디를 찾아갈 때마다 늘 걱정이 있었어요. 여기를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제가 애용했던 것이 지하철이었는데, 지하철역 몇 번 창구로 어디에서 내려서 몇 번 창구로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면 거기에 이제 목적지가 있다, 그거를 늘 몇 번이나 확인하고 챙겨보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찾지를 못하고, 어떨 때는 그 같은 장소를 놓고서는 주위를 뺑뺑 돌면서 헤매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 때는 참 난감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새로운 곳을 가는 데에 대한 어떤 두려움만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또 심지어는 이사를 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갑자기 우리의 집에서 살다가 병에 걸려서 무슨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거나 다시 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환경의 변화 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에 따라서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변화의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그저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곳이 너무 좋아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주님 여기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마치 아브라함의 삶처럼, 야곱의 삶처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나서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정말 변화되기 어렵고 바뀌기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변화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새로워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현재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변화가 끝나느냐? 이건 참 긍정적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변하면 그가 있는 그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이웃에, 내 가정이 변화되어져요. 또 내가 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탄을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정말 죄악된 길로 가게 되고, 또 우리가 뉴스로 듣는 것마다 들어보면 흉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건들이 늘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비난합니다. 저 썩어질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마치 나는 그 세상과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서 비춰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저 비난하기에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또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변화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누구 마음이 제일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내 자녀가 내 마음 같지가 않고 같이 사는 내 배우자가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여러분 말을 해서 내 마음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가장 사랑하는 식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나, 또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나, 그러지를 않아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분은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시야는요, 그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살해를 당해서 불과 8살의 나이에 왕 위에 올라서 30년간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그 왕 2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면서 선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한 그 일을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상에 물들어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을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우리 자신이 속으로부터 썩고 있고 곪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어요. 자, 여기에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이 아주 낡고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전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어서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금방 읽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워지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 할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55년간 대단히 긴 시간 동안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이 나라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까지 그것을 채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그저 섬기는데 우리가 몰래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의, 그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정도였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의 길,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었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므낫세가 통치했던 55년간은 최고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비슷했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진 한 60년간 되는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걸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추측해 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추론해 보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훼손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율법책을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가치 없게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마구 그냥 대하다 보니 그 율법책을 그냥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대해서 이 율법책이 어딘가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 율법책이 그냥 말 그대로 뭐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긴 것을 아무데나 던져 놓잖아요. 그 던져 놓다 그것이 어디 굴러 들어가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디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을 수리할 때에야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이 손에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져 버렸죠. 오늘 여러분 그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제사장 hil기야가.
그리고는 그것을 또한 버리지 않고 치우지 않고 사반에게, 서기관에게 주어서 읽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읽게 되어질 때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시대, 므낫세 시대에 그때에 정말 함께했던 그런 신하들, 아버지 아몬의 시대에 함께했던 신하들이 불과 8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 그 주변을 포진하고 아마도 막강한 영향력을 그 어린 요시야에게 미치지 않았겠어요? 요시야가 좀 성장한 후에 그리고 나서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손 치더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놓은 그 신하들의 입김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죠. 모든 것이 다 우연이 된 것 같고 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성경에 보면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를 그 다윗과 비견을 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그가 그렇게 걸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인간적인 동기, 정치적인 것, 인간적인 어떤 의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요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 두껍고 무거운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다닐 때는 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얇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한 권만 이렇게 있는 그런 성경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앉아서 읽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세월이 좋아져서 스마트폰 안에, 핸드폰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24시간 어느 장소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은 흔한 것이구나 라고 치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예전에 중국이, 지금도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그 전에 문호가 이렇게 닫혀 있고 중국이 아닌 중공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에 처음 이제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을 때, 지금도 들어갈 때 성경책을 많이 갖고 가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이제 걸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여튼 이런저런 것으로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갖고 가거나 또 말씀이 적힌 어떤 것을 갖고 가서 성도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이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들어갔을 때 그 성경책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주 먼 거리에서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 그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께로 와서 그 성경책을 손에 쥐고서는 펑펑 운, 그런 감격에 겨워서 울었던 그런 성도가 있었다,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책으로 된 그 종이로 된 성경책, 우리가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 백화점이든지 아니면 일반 서점이든지 혹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이 성경책 2, 3일이면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없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12절에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글자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움직이는, 그리고 역사하는 그런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한 설교는요, 설교보다도 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구나,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심령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붙들림을 받지 못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뭘 놓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입지도 못하는 그 옷들을 사서 옷장에다 쟁여놓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늘 그냥 다닐 때는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죠. 어떤 분들은 그저 반짝반짝거리는 그 보석에 취해 있는 분들도 있죠. 어떤 경우는 세상 속에서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저 그때가 되면 그걸 즐겨야만 마음에 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가 없게 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막 지겹고 힘들고 졸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막 달죠. 그 말씀이 그냥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기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던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부가 함께 산 지 8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그렇게 지났지만 어때요? 바뀌어지든가요?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싸우십니까? 왜 안 바뀌냐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면 그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이것은 분노나 슬픔의 극한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요시야는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또한 안타까움도 느끼고 또한 거기에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책과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시야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판에 새긴 바가 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말씀에 사로잡힘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변화의 길로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견고한 진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아집이 있어요. 그것만은 안 돼.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기를 넘지 못하도록 그 벽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어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서 술을 끊지를 못하는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3살 나던 해에 그냥 혼자서 방치되어져 있다가 죽고 마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슬퍼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심지어는 자기 딸의 장례식장에서도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죠. 세상에 저런 놈이 어디가 있는가? 저런 세상의 망종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 딸이 방치되어서 자기가 술 마시고 돌보지 않아서 그러고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술을 먹고 저러고 있으니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은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령에 변화가 생겨서 결단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나처럼 알코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리라.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놀라웠게도 알코올 의존증 치료하는 치료사가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알코올 의존으로부터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1000명의 환자를 이 사람이 변화시키고 고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똑같이 죄악된 모습이요, 똑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뭐 있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죄로 꽉 차 있는 그런 냄새나는 죄인인 뿐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율법학자였지 않습니까? 총망받던 차세대의 율법 리더였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앞으로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이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거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신들의 율법의 그 근거로 생각할 때 어긋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죠. 변화된 것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실,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깨트려져야 될 그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들이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깨트리고 무엇으로 그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집과 아집과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라. 여러분, 십계명 보니까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갚으신다 그랬는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마음에 막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물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물으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가르침은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제자인데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고 허리에 있는 창자고 거기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손에 못자고 와서 만져봐. 내 허리에 창자고 와서 손을 넣어봐.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묻는 것, 부끄러운 일도 또한 그거 믿음 없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믿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한데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리우죠. 그리고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요. 덮어놓고 바치세요. 덮어놓고 순종하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리고 가다가 제대로 된 믿음을 못 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애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잘 나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좋은 직장이 되거나 좋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무슨 우리 집이 뭐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얻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전도자. 이 사람이 어떤 그 교인의 그 개업집에 갔대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교인이 개업한 그 사업장이 뭐냐면 양조장이었다는 것이죠. 양조장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술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무디와 여러 이제 그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거기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디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발 이 밤에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했대요. 축복인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조장 주인이 밤새도록 고민이 되더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는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양조장 문을 그 다음 날 열지 않고 그냥 닫아버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양조장이 나중에 무디 신학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분명해요.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부유해지고 좋아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문을 닫는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곳에 무디 신학교가 세워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꽉 차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십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일주일 동안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